네,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구독자들, 그리고 전국에 있는 불자 여러분들. 이번 주는 전수자 수업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부득이하게 제가 모시고 있는 노장 스님께서 급작하게 뇌출혈이라는 중풍이죠. 병이 오셔가지고 한강 성심병원 응급실에 있는 바람에 거기에 이제 지금 간호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오늘도 서울 제 보는 집필실에서 잠시 짬을 내서 또 이렇게 구독자와 동영상을 일주일에 한두 편에서 세 편까지 올린다고 약조를 했기 때문에 오늘 역시 부자의 정석 제3탄, 제목은 책을 많이 읽어라. 그리고 기회 포착을 준비된 사람에게만 반드시 기회가 온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부자들은 전 세계 상류층 0.1%들은 모두 다가 각자의 독특한 특색이 일반인하고 많이 틀린 게 있지만 이 부자들이 빼놓고 하지 않는 아주 몸에 붙은 관습 중에 한 개가 하루에 웬만하면 30분 정도는 꼭 독서를 한다는 겁니다. 전문 분야도 있겠고요. 인문학도 있겠고, 경제, 그 다음에 언론, 언어, 여러 가지 분야의 책이 있겠죠. 저 역시도 어릴 때부터 이렇게 큰 스님에게 조교 교육이 돼서 늘 어디에 가나 책을 손에서 놓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문무를 겸비한 수행자이기 때문에 몸과 마음을 동시에 닦는 수행자이기 때문에 아침에 새벽에 3시에 일어나서 조석 예불을 하고 나서 개인 몸 수행, 즉 무공 수행이나 기공 수행이나 명상 수행을 하기 전에 보통 5시경에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할 수 있는 사우나를 가죠. 그러면 하루도 안 빠지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반신욕이죠. 이 반신욕은 건강하고도 굉장히 깊은 직결이 있습니다. 우리 인체의 모든 장기기관 가운데 중요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겠지만 말입니다. 특히 이 콩팥 좌우에 2개가 이렇게 있죠. 약 13cm 정도 이렇게 완두콩 모양을 갖추고 있는데요. 우리 몸의 이 정화, 피를 걸러서 노폐물을 걸러내는 최고의 필터 여각인데 이 신장 기운에 이상이 생기게 되면 몸에 여러 가지 변화가 오죠. 그러면 이제 일석이조라는 말을 쓰는데 20분 정도 이제 반신욕을 합니다. 온도는 보통 이제 사우나마다 조금씩 틀린데 제가 이용하는 데는 41.5도가 있는 곳이 있고요. 42.6도가 있는 데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20분 정도 물 한 병을 가지고 들어가서 500리터짜리요. 500cc죠. 죄송합니다. 500cc짜리를 가지고 들어가서 물을 한 모금 먹고 반드시 책을 가지고 갑니다. 옆에 누가 씻든 뭘 하든 떠들든 전혀 관여하지 않고 완전히 시끄러운 공간 속에서도 몰입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선정입니다. 어디에서도 이 수행자는, 즉 수행을 오래 한 명상가들은 말이죠. 주위에 어떤 이렇게 조용한 곳을 찾아서 가지 않습니다. 깊은 산속이나 물론 수행할 때는 그런 곳에서 초보 때는 했겠지만 어느 정도 중급 이상이 되면 그런 시끄러운 공간이나 사람들이 많은 공간, 이런 공간들을 별로
따지지 않고 하게 되는데요. 그 20분 동안의 독서를 하면서 약 한 2, 3페이지 정도를 거의 정독으로 읽게 되는데, 그때 읽은 내용들이 그대로 뇌리 속에 들어와서 깊은 심한의 울림을 준다는 겁니다. 이게 제가 이제 가진 습관이고요. 첫 번째, 책을 보는 독서 시간입니다. 세계적으로 많은 성공한 이 부유층들에 있는 분들은 정말 많은 책을 손에서 놓지 않은 습관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나 한 분야의 성공 케이스, 한 분야의 전문 분야를 우리가 살면서 유한된 시간 속에 언제 다 접해보겠습니까? 가장 빠르게 접해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책인데요. 이 책 속에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한 분야의 전문 대가들이 평생을 경험한 것들을 축소한, 물론 그걸 읽는다 해서 다 내 것으로 흡수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 책 속의 내용은 정말 심한을 울리고 내 모습과 생활 패턴을 바꿔가는데 큰 지표가 됩니다. 반드시 그 책을 중요한 부분에는 꼭 볼펜으로 이렇게 체킹을 해서 그 부분을 몇 번 더 되뇌이면서, 이런 성공한 분야에 있는 분은 이러한 패턴으로 살아왔구나, 또 이러한 분들은 이러한 경제의 대안을 내다보고 살았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배우게 되면서 또 명상과 또 수행에 접목을 시키다 보니까 참으로 많은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겨울철이 이제 다가오면서 지금 이제 조석의 차이가, 온도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이럴 때 우리가 그 환절기에 가장 몸을 조심해야 되는 것이 1번이 고혈압 환자들인데요. 이 고혈압 환자들은 밤에 잠을 자다가 벌떡 일어나거나 추운 공간에 따뜻한 데서 갑자기 추운 데로 간다든지 이렇게 되면 혈관 수축이 갑자기 급격하게 되면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반드시 저 동영상을, 선요가 동영상을 1편부터 16편까지 초보 단계 33동작 가운데 올려놓은 것이 있으니까 이 동작을 보시고 꼭 따라 하셔서 새벽에 일어나면 바로 찬바람 맞지 마시고요. 따뜻한 공간에서 요가 매트 하나 펴놓고 몸을 충분히 깨우고 난 다음에 움직이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늘 책 속에서는 너무 많은 위대한 사람들을 짧은 시간 안에 만나게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도 평균 한 달에 작게는 20권, 많게는 한 35권 정도 봅니다. 각 분야의, 여러 분야의 책을 보죠. 스님이라 해서 꼭 불교 서적만은 보지 않습니다. 여러 분야의 명상 말씀, 명상 대가들, 또 경제의 대가들, 시대를 앞서가는 청년 창업가들, 여러 분야의 책을 통해서 많은 자각을 깨우게 됐고요. 그로 인해서 침체되지 않고 내 자신이 쭉 가라앉지 않고 한 곳에 머무르지 않는 정말 깨어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삶이 정체되거나 안주하거나 나는 이 정도면 이제 됐어라는 그 순간부터 바로 후퇴입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불가에서는 우리가 49제나 천대절을 할 때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학생이라는 말을 씁니다. 즉 결혼을 해보지 않고 죽은 영가들을 학생이라고 쓰죠. 그 말씀은 합당하지는 않겠지만 우리는 죽었어도 학생이라는 겁니다. 평생 태어나서 죽는 그날까지 가장 즐거울 낙죽의 한계라면 저는 독서를 감히 꼽겠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한숨을 쉬면서 호흡은 바라보면서 책장을 한 장 한 장 느낄 때도
그 느끼는 근육의 흐름을 지켜보면서 이것이 이제 부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안에 있는 내면의 세계를 혁신해서 바꾸어라. 세상을 뒤집으려 하지 말고 네 안을 뒤집어야만이 모든 것을 얻고 거기에서 정말 평안한 안주를 찾고 온 우주와 네가 하나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책을 읽으면서도 고요한 책 명상으로 들어갑니다. 책을 읽으면서 지식은 들어오지만 고요하게 숨을 내쉬면서 책장 하나하나에 눈을 마주치는 쓸 때 안법, 책을 넘겼을 때 움직일 때 신체가 움직이니까 신체가 움직이는 것을 지켜보는 것, 또 책장을 넘길 때 책장을 넘기면서의 그 오는 느낌, 손의 수감까지 이렇게 해서 4년초 공부가 신, 몸에 일어나는 변화, 수, 낳는 느낌, 신, 마음이 변동이 오는 것, 책을 통해서 오는 감동, 그 다음에 법, 다르마가 일어나죠. 그 행위가 좋은 서적이나 양서를 통해서 하나하나 쌓아가면 정말 하루, 이틀, 3일, 1년 이것이 많은 시간이 됐을 때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좋은 내가 만드는 세상 가운데 얼마나 많은 양서를 읽었냐는 그 사람의 성정과 제2의 천성인 성격을 바꿔가는 데는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현대는 스마트폰 시대에서 스마트폰만 가지고 다 검색하고 하겠지만 그래도 책을 통해서 직접 눈으로 읽고 또 남들이 했을 때는 소리내서 읽는 방법도 상당히 좋습니다. 꼭 필수는 하지 않더라도 밑줄을 그어가면서 중요한 단락을 꼭 뇌리에 삼고 그것을 내가 그 다음날 또 어떤 기회가 왔을 때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산다면 정말 내 인생에 크게 변화가 오리라고 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책을 가까이 하는 습관을 길들이시고 이번 달 이제 가을에 참 좋은 독서의 계절이 왔지 않습니까? 이 신선한 바람에 그냥 스마트폰이나 보고 TV나 보고 여유롭게 그냥 즐기려고만 하지 마시고 내 마음에 평화를 주고 내면 세계의 안정과 내면의 새로운 지혜를 삼는 좋은 양서를 한 권으로서 책 읽는 습관을 기르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짧게 부자의 정석 3탄 좋은 양서 책을 읽는 습관을 길러라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평안한 밤 되시고 늘 행복하고 깨어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